네, 베드로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그럼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 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조금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뿐만 아니죠. 요즘에 계속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은 성장에 대한 마음을 많이 주세요.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볼 때도 참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성장하는 것이 참 좋긴 한데 이 성장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장하는 그 과정이 사실 쉽진 않거든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지금 뭐 영광이 지원이 이렇게 키우고 있잖아요. 에이, 그 정도는 뭐 이제 뭐 힘든 것도 아니. 사실 저도 이제 아기를 처음에 낳았을 때 막 똥기저귀 갈아주고 막 울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막 이게 진짜 힘든 줄 알았거든요. 매일같이 어디 가면 기저귀 가방 막 이만큼 챙기고 막 그 유모차 같은 거 끌고 다니 그게 힘든 줄 알았거든요. 그거는 아주 쉬운 거였어. 죄송합니다. 이게 좀 예언이지만 더 힘들어질 거예요. 쉽지 않은 일들이 그것도 힘들어요. 그거 안 힘든 거 아닌데 진짜 힘든 건 이런 거더라고요. 아이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신의 이제 주관이 생기고 자기 생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이와 이제 약간 신경전을 해야 돼요. 그 신경전을 하는 과정 가운데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은 이런 거잖아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요. 하기 싫은 건 어때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여담이지만 요즘에 겨울이라서 아침에 일어나기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막 전쟁이에요. 일어나! 빨리 일어나! 준비해! 씻어!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8시 10분이 다 돼가는데 일어나! 막 그러거든요. 그럼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하면 그래 가기 싫으면 뭐 가지 말아야지 오늘 쉬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저희도 가기 싫어요. 저희도 출근하기 싫고 저희도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죠?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도 계속 우리가 또 해야 될 일들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시간들이 있어요. 꼭 잠자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기준에 자기가 옳다 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는 막 하지만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 또는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들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 실갱이가 있고 또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여러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가르칠까요? 부모는 이 아이가 성장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나중에 나이가 다 먹었는데 아유 이유재 할아버지 막 이렇게 했는데 나 사탕 줘 별걸 다 하네. 막 이런 어떤 어린아이 같이 계속 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부모로서 그 모습을 본다면 싫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장한다라는 건 살아있다라는 걸 말합니다. 성장한다라는 건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다는 건 내가 뭐죠? 죽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가 병들었거나 어디가 아플 때 성장이 더뎌지거나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은 살아있다라는 반응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 정말 다시 한번 나누지만 여러분 꼭 주님 안에서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성장하셔야 돼요. 이제는 자라나셔야 돼요. 더 이상 젖먹이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없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죠. 안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내 기준에 안 맞는 게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싫어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맛보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거 하기 싫다고 안 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꼭 성장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성장하는 여러분 되어지길 원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사랑하는 교회에게, 특별히 소아시아의 교회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지금 편지 쓴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마음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그 교회의 상황이 좋진 않았거든요. 외부적인 공격이 있었고 내부적인 공격이 있었어요. 베드로 전서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 오는 핍박. 어떤 핍박이 있었냐면 당시가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등극했을 때였거든요. 그때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직장 잘려. 교회 다니면 불이익이 당해. 교회는 뭐 직장 잘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그냥 아예 죽을 수도 있어. 그런 외부적인 압박이 오는데 신앙생활하는 게 쉬울까요?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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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던데. 힘들까요? 힘들까요? 힘들죠. 그런 가운데 주님 말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힘들까요? 너무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계속 또다시 가르치고 또다시 가르치고 또다시 가르치고 있죠. 그럼 베드로후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베드로후서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제 내부의 공격이에요. 그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거짓 교사와 이단적인 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그 교회에서 그들을 경계하고 너희가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가르쳐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묵상해 보면은 베드로가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대충 쓴 게 아니라 마음 다하여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르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기 어린이집 교사 있나요? 아니면 아이들 가르치는 분들 계시나요? 부모님들 계시나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른 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의 반응은 어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렇게 할 것 같나요? 선생님 미워. 왜 못하게 싫어. 하니 안 하니? 물지 마. 이렇게 하면 막 애가 어떻게 돼? 막 뭐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다 좋고 싶죠. 나도 좋은 사람 되고 싶잖아요. 그럼 얘가 좋아하는 것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와 최고 할 거예요. 아빠 최고, 엄마 최고.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어유 감사합니다 했을까요? 진짜 싫다 지겹다 진짜. 왜 계속 저런 얘기만 할까? 뭐 이런 마음 가운데 싫은 마음들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가르치는 걸 멈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지금 이것에 너무 중요하게 걸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베드로는 너무 잘 알았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 앞으로 너희가 마주해야 될 나는 이제 곧 죽겠지만 너희가 이제 이 믿음의 신앙을 걸어갈 때 너희가 이제 바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죽는 것을 넘어서 주님과 끊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으면 늘 같은 거에 넘어지고 늘 다시 주님을 버리고 떠나기 때문에 그들이 내가 이 말을 하면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또한 베드로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거든요. 이제 더 이상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어. 자기가 이제 죽으면 더 이상 이렇게 잔소리해 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잔소리도 그리울 때가 있더라고요. 잔소리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없죠? 저는 저희 할머니의 잔소리가 가끔 그리워요.
우리 할머니가 맨날 우재야, 유재야, 그러면 안 된다, 유재야, 이래야 된다, 교회 나가야 된다, 일어나라, 좀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너무 새끼야, 막 이렇게 했던 그 할머니의 그 잔소리가 그리워. 요즘엔 더더욱 그리워요.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이 교회 공동체에게 이런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라가라. 계속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자라가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자라가라. 이제 너희가 이제는 자라갔으면 좋겠다. 부모가 더 이상 챙겨줄 수 없고, 더 이상 목회자가 챙겨줄 수 없고, 더 이상 옆에 있는 이들이 챙겨줄 수 없을 그때 너희가 성장하지 않고 너희가 자라가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아마 베드로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다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라가는 거 딱 세 가지만 나눌게요. 우리 말씀 함께 찾아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자라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라갈 수 있을까? 같이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찾듯이 순결한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라나려면 첫 번째는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린 자라날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보십시오. 즉 그 교회 안에서 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어도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아니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나 왕년에 뭐 얼마나 많이 먹었는 줄 알아? 여러분 어제 그저께 밥 먹었다고 오늘 배 안 고픕니까? 어떠세요? 내가 왕년에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해봤어. 요즘엔요. 드십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지 성장해요. 그리고 그 먹는 것이 뭐라고 지금 표현되어져 있죠? 신령한 젖. 여러분 아기는 더더욱이 젖을 먹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젖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요. 이거는 결국에 보면 생명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이 젖을 먹는다고 해서 막 자란 티가 많이 나나요? 우리 약간 이럴 때 있어요. 많이 먹으면 뭔가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이 막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아요? 많이 먹으면 막 더 막 배는 나오겠지. 근데 내가 막 엄청 막 되게 막 성숙한 것 같이. 여러분 애기들 매일 젖 먹어도 얼만큼 컸는지 잘 몰라요. 매일매일 젖을 먹여도 얼만큼 컸는지 모른다고요. 그런데 뭐 확실한 건 뭐죠? 날마다 자라가고 있어요. 당장의 티는 나지 않지만 이 아이가 엄마의 젖을 계속 먹으면 계속 하루하루 이렇게 자라가더라고요. 아까 지원이 보니까 혼자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 오, 자라가고 있잖아요. 뭐 똑같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봤을 때나 오늘 봤을 거나 사실 거의 별반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이렇게 서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의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가는 아이들은 티가 나지 않아도 다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땐 티가 잘 안 나. 아유, 뭐 얼마나 자랐겠어? 겉보기에는 똑같아. 뭐 별로 뭐 다 그렇잖아, 그지? 예찬아? 뭐 똑같아. 그냥 뭐 생긴 것도 똑같고. 근데 자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예원이도 자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희연이도 자라가고 있는 게 보이고,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들이 막 티가 나지 않지만 자라가고 있는 것이 너무 보여요. 이들이 자라가고 있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기 시작할 때 우린 자연스럽게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계속 젖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여러분 아이들은 나중에 이제 그 찌찌빠빠이를 해야 됩니다. 찌찌빠빠이 아세요, 여러분? 찌찌빠빠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 젖을 먹다가 이제 젖을 이제 떼야 될 때가 와요. 그럼 여러분 어떤지 아세요? 너무 힘들어요. 아이가 잘 빠빠이 못해. 막 더 먹고 싶어서 막 더 붙잡고 싶어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신령한 젖같이 사랑하고 먹었다면, 너 이제 말씀 보지 마, 너 이제 말씀 금지 하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말씀 빠빠이 하면 어떻게 해? 말씀 빠빠이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와 싫어요 제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 빠빠이 오케이 예스 오늘부터 예 오늘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막 이러지 않으세요? 아니 진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먹고 우리 자라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신령한 은혜가 된다면 말씀 빠빠이 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 말씀이 내가 있든 없든 별로 나에게 그렇게 영향이 없다? 여러분 지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진 않나? 한번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것을 먹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라나요. 먹기만 해도 자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 네, 다 찾으셨나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진리만을 말하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온 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며 각자 맡은 일을 잘해 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히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먹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우리가 행하여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몸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여러분 그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몸에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손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건 뭘 말하죠? 죽어 있는 걸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특별히 이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그 쉽지 않죠. 교회 생활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동체 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 또 내가 뭔가를 또 이렇게 맡고 또 섬기는 일들에 있어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게 된다면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 그 일들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붙어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붙어 계시는 것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싫은 것을 해볼 때, 싫은 사람과 함께 해볼 때, 여러분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저가 이제 그 개척을 하고 이제 6년 됐습니다. 이 6년 정도 되고 나서 참 많이 쉽지 않음을 많이 느낍니다.
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진짜 감사하셔야 돼요. 한 가지만 나눌까요? 저를 6년 전에 만나지 않았다는 걸 감사하십시오. 저를 6년 전에 만났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남아 계실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6년 전에는 성장이 덜 돼 있었거든요. 지금 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동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섬기면서 얼마나 많이 깨지고 얼마나 많이 울고 얼마나 많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이 하기 싫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사실 결코 쉽진 않았습니다. 에베소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늘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하나됨을 말해요. 개척을 하고 또 공동체 생활하면서 당연히 마음에 안 맞고 힘든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서운하고 싫은 것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옆에 다뤄지고 또 다뤄지고 다뤄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조금은 성장해 있더라고요. 조금은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조금은 이렇게 성장해 가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에요. 힘들죠. 안 힘든 게 아니라 힘들어요. 그럼에도 분명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반주해 주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네, 야고보서 1장 2절 4절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얘기 나왔지만 저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지켜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키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게 느껴지거든요. 자기랑 맞지 않고 자기가 싫고 또 사실 힘든 시간들, 그러니까 자기하고는 맞지 않은 시간들, 싫고 어려운 것들,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있는 친구들과 또 성도님들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 자리로 보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이렇게 내가 힘들고 싫은 것들을 허락하실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그러면 이것을 해야 될까? 언제까지 내가 이것을 또 견뎌야 될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금도 예배의 자리 나와 있지만 답답하고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요. 여러분 인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무조건 참고 견디는 것을 말하진 않아요. 인내는 그냥 바보같이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참고 묵묵히 있는 것이 그냥 인내가 아니라 인내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며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이죠. 더 좋은 것을, 더 큰 소망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서 기뻐하는 것이,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러분 아마 올림픽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불합리한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메달을 따기 위함 아닐까요?
승리를 위함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자리들을 인내하며 또 소망하며 그렇게 성장하며 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그 마지막 결승전이 있어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도 메달을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불러주신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더라 하더라도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나가십시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그 성장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과는 달라요.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고 내가 뭔가 더 많은 부분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익숙해지면 마치 그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하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괜찮아, 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거가 성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막 잘하고 아무런 도움 없이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성장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장은 그런 거일 수 있어요. 홀로서기 하는 거, 너가 완벽하게 퍼펙트한 사람 되는 거, 그것이 성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겠죠. 홀로서기에서 이제 너가 한 사람의 몫을 하는 거, 돈은 좀 더 퍼펙트해지는 거, 그것이 성장이라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장은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장은 주님, 저는 이제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내가 홀로서기 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더 잘해보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사람 돼보려고 했는데, 내가 더 완벽하게 주님 섬기려고 했는데, 하나님, 나 안 됩니다. 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어제보다 나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더 주님을 붙잡길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장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이겠죠. 늘 내 기준과 내 방법으로 그렇게 신앙생활도 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 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목적 아닐까요? 말씀을 먹으십시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그래도 교회에 붙어 계십시오. 그랬을 때 몸된 교회에서 많이 깎여 나가시고 깨트려지시고 울면서라도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주님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십시오. 소망으로 계속 인내하며 계속 예수님을 더 붙잡고 찾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할까요?